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라는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록 아버지라도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 지상의 그 최후의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천국 가는 아버지는 천국으로 자식을 인도하려고 하겠죠. 지옥 가는 자들은 자식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론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비의 그 내용은 그 질적인 내용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갖춰야 할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아비가 갖춰야 할 그 내용.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아비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애비는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훈련을 줘야 한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시는 훈련을 받는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기술자로 키우려고 참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죠. 김연아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드린 공력은 말할 수 없죠.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탁월한 사람들, 뭐 축구 선수라든지 또 뭐 농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세상에 그 화려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부모의 고생이 들어가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기술자로 키우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 기술자가 되는 세계적인 기술자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온유하다고 그래요. 온유. 부모가 주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가 되는 훈련을 다 받아들여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온유. 엄마 뱃속에서 그 온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로 무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인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온유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온유는 세상에서 이제 그 부모가 너 여기 꼼짝 말고 앉아서 8시간 공부해. 그러면 그 아이가 온유하기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앉아서 8시간을 공부합니다. 너희 스케이트 타고 8시간 훈련해. 그러면 8시간을 합니다. 그 부모가 주는 훈련을 아주 저항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온유. 수용성이 뛰어나다 이거죠. 그래서 뭐 노력하는데 실력이 일치월장하지 그렇게 멈춰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인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그 노력을 보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세계 최고가 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밀어넣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부모가 주는 훈련을 다 받아들이고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저항하죠. 반발하고 뛰쳐나갑니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맹훈련을 줄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항을 하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 훈련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세계 최고가 되고 나서는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불평도 있었고 우리 엄마 맞냐 이렇게 오해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준 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기술자죠. 전부 기술을 연마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공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온 만큼 그들은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한 만큼의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온유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주는 훈련은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그 온유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온유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모 손에 길들여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온유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하죠. 하지만 그 온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온유는 예수를 믿는 척,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척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자식은 참 예수를 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부모의 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온유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다만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유는 사람을 아주 세련되게 악인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간 온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든지 뭐 고시 공부를 해갖고 상층부로 올라간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데는 인간의 온유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합니다. 인간의 온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인간의 온유를 기초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온유를 기초해서 쓴 거예요. 온유죠. 예수님이 준 온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이라. 이 경계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구분하지 않았네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온유가 가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가 성립이 안 돼요. 온유가 없으면 겸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서로가 상부상조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온유하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면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온유 겸손을 주거든요. 땅에 속한 온유 겸손은
땅에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유 겸손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다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온유 겸손,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을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욥처럼 10명의 자식이 이제 죽어도 감사,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감사,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전락돼서 병원 갈 돈도 없이 그 몸에 악창이 났는데 귀하 쪽으로 긁어도 감사.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요. 온유 겸손을 줍니다. 하나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온유를 철저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는 1부, 2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1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훈련받는 데까지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는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시거든요. 그 광야 생활, 그 주어지는 것을 다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다 수용해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를, 그런 훈련을 주는 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두 번째 온유 겸손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그 일하러 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에 따라가는 건데요. 마귀로부터는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가죠. 그거를 다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잖아요. 함께.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도 하나님 준 거니까 온유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온유 겸손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밀가루 쇠말되는 그 온유 겸손이고요. 두 번째 말하는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완전히 함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조건 속에 일을 시켜도 그대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60도 70도 마이너스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 동토의 땅에 가서 일을 시켜도 그걸 다 받아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더위가 가득한 적도에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켜도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일하는 곳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온유 겸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유 겸손, 예수님과 동역하는 온유 겸손, 이 온유 겸손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유 겸손을 받으면 첫 번째 온유 겸손이 이제 우선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이제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되는 훈련하는 온유 겸손을 주셔서 그걸로 그 훈련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사는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온유 겸손도 예수님께 감사 찬송으로 받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찬송은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훈련받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을 받게 하고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부모들의 세대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이제 온유 겸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땅에 속한 온유 겸손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있고 튕겨나가는 자가 있고 그러죠. 튕겨나가는 자는 뭐 부모가 주는 훈련이고 뭐가 없어요. 자식으로 살고. 그런데 부모가 주는 훈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부모가 공부에 집중시키면 공부에 집중하고요. 예, 기술에 집중시키면 기술, 뭐 재능에 집중시키면 재능,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계 최고가 되든지 뭐 이렇게 상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제 이름 숫자 날려가며 살라고 그러는 거죠. 뭐 돈 벌고 그래갖고 뭐 나름대로 뭐 세상에서 이제 대접받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는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인간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지를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요. 뭐 인간이 온유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애비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온유겸손을 받는 거죠. 그 온유겸손을 받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훈련을 아주 진실로 받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애비들이 그렇게 돼야죠. 예수로부터 주는 훈련을 예수가 주시는 온유겸손으로 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온유겸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유겸손은 욥의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배 뒤에를 고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광풍이 일어났죠.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심각할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면 숨어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각성하듯이 우리 찬송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계획을 이제 생각해내셔요. 그래,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죠. 그걸 태초의 궁일이라고 해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그 상이 뭐냐? 바로 온유겸손입니다. 온유겸손이 없으면 예수가 준 훈련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온유겸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가지고 감사할 때 주셔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온유겸손을 주실 수가 없죠.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로 이렇게 저울질하고 잣대질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빛을 어둡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치 주무시다가 깨어나듯이 깨어나서 당신이 인간을 돌보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각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깨우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겸손을 주시죠. 감사하는 자는 온유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 속에 자기 기준이 다 뽑혀나가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인간 속에 있는 인간 육 속에서 갖고 있는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잣대가 뽑혀나가고 운전대가 뽑혀나갑니다. 다 뽑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도 없고 저울추도 없고 잣대도 없고 운전대도 없으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훈련을 받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가 되시고 운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시고 저울추가 되시고 예수님이 잣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 손에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죠. 예수님 손에서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거를 하려면 예수님의 온유겸손이 받쳐줘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훈련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쳐서 예수 통제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우치면 감사하죠. 찬송 옷을 입혀서 감사의 능력을 주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입에서 감사가 떨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 인자하심을 주셔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기름 부음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의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요. 천사나 그런 그 자들의 받는 기름 부음하고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짝으로서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짝으로서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온유 겸손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성령에 이끌려서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스텝 바이 스텝 온유 겸손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 인간은 그의 몸이 돼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거를 다 예수로부터 주는 훈련을 다 받아들이는 훈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길들여지는 훈련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이 주신 그 훈련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한 몸으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신 온유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주시는 온유 겸손과 함께 계속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요, 두 번째 주시는 온유 겸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어디로 운영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온유 겸손이죠. 그것이 이제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사역하다가 실망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의와 고집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동네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는 부자 동네로 가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첫 번째 온유 겸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신 온유 겸손은 첫 번째 온유 겸손을 받은 다음에 주는 거죠. 사역의 온유 겸손,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기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온유 겸손입니다. 첫 번째 온유 겸손은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데 한 몸 되는데 예수가 주신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 겸손을 가진 사람은 경계를 받아들여요. 경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온유 겸손을 본따서 인간 속에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타락했죠. 그런데 인간 속에는 그 온유 겸손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이 갖고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나온 사람 그런데 많이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 훈련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 상층부로 가죠. 그러나 그거 안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의 그 만들어진 온유 겸손으로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육적인 온유 겸손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온유 겸손은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게 만들지만, 예수 앞으로 끌어가지만,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은 땅으로 가게 하죠. 예수한테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용력이 뛰어나잖아요. 각기 어려서부터 부모가 주는 훈련을, 선생님이 주는 훈련을 나름대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그 문벌을 줬고 또 상층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를 살펴보세요. 거의 없다시피 할 거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온 성품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는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 선물을 성품 선물을 말합니다. 성품의, 아름다운 성품의 선물을 이제 10,000가지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 10,000가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10,000가지가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예수 앞으로 끌고 가요.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10,000가지 속에서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니까 그는 무엇을 해도 예수께로만 가려고 그러죠. 예수께로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온유 겸손이 남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간 속의 온유 겸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는 데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온유 겸손은 은혜와 의의 선물인데, 그 사람은 방금도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상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가 상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초의 군일이 작동을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 심령 속에 이렇게 임하면 성경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받치는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도답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감사하는 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와 완전히 한몸되는 갈망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그 성품들이 예수께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힘이 모아져서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면은 예수가 정말 많은 성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품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성품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데요. 그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유 겸손을 줍니다. 경계를 받는 성품이죠. 경계를 받는 성품. 이 땅의 모든 애비들은 다 이렇게 예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온유 겸손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누려서 첫 번째 온유 겸손, 훈련이죠. 훈련. 완전히 예수와 한몸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몸이 되게 하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 과거 어느 한때에 예수 잘 믿은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성령의 이끌림이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끝에 온유 겸손이 와요. 첫 번째 온유 겸손은 예수가 준 훈련을 다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데 그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 겸손 하나. 성경에서 온유가 나오면 겸손이 따라붙고, 겸손이 나오면 온유가 따라붙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면 온유가 성립이 안 되고, 온유가 아니면 겸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짝입니다. 지혜가 아니면 총명이 성립이 안 돼요. 총명이 아니면 지혜가 성립이 안 돼요. 지혜와 총명도 하나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침내 두 번째 주시는 온유 겸손에 도달을 하면 그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 일을 시키든지 군말 없이 그저 즐겁게 갑니다. 어디든지 이제 악정부터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라고 보면 돼요. 온유 겸손은 즐겨 동행이죠. 참 그래서 즐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 주시는 주인한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줘도 즐거워하는 성품. 예수님 주신 온유 겸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하여금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악조건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런 날 한 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는 누구든지 성령은 항상 똑같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그 붕어빵을 찍어내면 계속 붕어빵 나오듯이 성령으로 찍어내는 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사 코스로 꼭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이 그 사람을 감사하는 능력을 줘서 감사 코스로 이끌어 갑니다. 감사 코스로. 감사 코스로 이끌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갑니다. 감사 코스로 이끌어가면 그 감사하면은 그 사람의 기준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저울추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저울추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잣대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잣대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본질값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본질값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그 운영값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운영값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온유 겸손을 주는 겁니다.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입니다. 즐겨 순종. 그래갖고 항상 주인이 하는 일마다 즐거워하면서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 이게 즐겨 순종인데요. 즐겨 동행.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낙헌제라는 것이 있죠. 낙헌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러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쳐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희락의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과 미인한데 능하죠. 애비된 자들이 먼저 그렇게 되고서 자식들에게 첫 번째 온유 겸손을 전달받게 하고 두 번째 온유 겸손을 전달받게 해서 슬기를 얻게 해야죠. 슬기라고 하는 거는 운영값을 말하는데요. 본질인 이러한데 하나님식으로 그걸 운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운영하는 것을 운영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운영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를 운영하는 그 운영값을 따라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즐겨 순종하는 거죠. 즐겨 순종. 자원하고 자청해서 즐겨 순종한다고. 그래서 그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나중에 이제 상을 받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평생 동안 주인을 즐거워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이요.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해서 소리 안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소리가 있어요. 그게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는 성령이 오셨어도 인간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겠죠.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을 주고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 뭐 이런 것 본질값, 운용값을 이제 뽑아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먼저 인간의 기준, 저울추, 잣대, 본질값, 운용값을 뽑아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온유 겸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하나님의 기준값이 오면은 나는 그 기준값이 하나님께로 끌어갑니다. 예수께로 끌어가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저울추가 오면은 우리를 항상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잣대도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질, 그 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질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힘에 이끌려서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강하게 끌려가야 돼요. 천국으로 강하게 끌려가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아비들이 먼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온유 겸손을 가져가지고 완전히 예수와 한몸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온유 겸손으로 무장되는 사람, 그게 경계를 받는 자들이에요. 애비의 그 훈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없으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은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예수 앞에 안 가요. 예수 통제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유 겸손하다 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그 온유 겸손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있어도 무익해요. 그건 배설물 같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앞에 가는 걸 방해하죠. 예수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거를 거치는 거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악기를 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로 여겨야 돼.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아서 첫 번째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그 이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제 두 번째 온유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시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과정이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 그리고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면서 두 번째 주시는 온유 겸손을 줍니다. 그거는 정말 그 온유 겸손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사망을 삼키죠.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으로 절망을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완전히 이겨야 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다 이기게 하는 어마어마한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섭섭하고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나가면 한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가든지 예수님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온유 겸손은요, 사역에 성공하는 기반이 돼요. 그게 없으면 그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다가 도망쳐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아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온유 겸손으로 그거는 절대로 예수 앞으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종교인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비된 권세로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수용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종교인이 다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해요. 근데 인간의 육체의 온유 겸손은 땅으로 가게 하지 예수께로 가게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와 멀어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존경하지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아주 정말이지, 아주 정말이지, 아주 정말이지, 예수와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아주 정말이지, 예수가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온유 겸손을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이 우리를
완전히 예수가 주는 경제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하고, 그리고 후에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그 온유 겸손이 다 버텨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기쁨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그냥 우리가 성가신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그냥 그런 사람을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유리구두 신은 사람과 어찌같이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진 부모가 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예수한테 한 몸 되는 훈련받는 온유 겸손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으로 연결을 하는, 그게 이 땅의 모든 애비들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인본주의에 쌓여 있어서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육성은 절대로 예수를 섬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외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고 이 땅의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자식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죠. 그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자식들을 신경 쓰게 비춰져야 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식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온유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 땅에서 엄마한테 온유 겸손을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은 자들이라도요,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힙니다. 그래서 예수와 즐겁게 사역하는 거예요. 즐겁게 동행합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 온유 겸손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의 찐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물론 새겨주는 것도 성령이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어 누리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